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네,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금기름 받은 종의 사명. 아멘. 금기름 받은 종의 사명. 하나님이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 종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기에 금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금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려고 금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 다윗의 머리에 금기름을 붓듯이 우리에게도 사명 주시느라고 금기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있는 종들마다 금기름 받을 줄 믿습니다. 금기름 받은 종의 사명이 뭐냐? 지난밤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첫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다. 무슨 사명?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 앞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은 지난밤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 조림의 주 예수를 알리는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 그 주님을 알리는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나 바울서신 어디도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소식을 알 리가 만무하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미련한 5 처녀나 슬기로운 5 처녀가 다 졸며 잘지라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은 자지 않고 깨어 있습니다. 다 졸며 잘새.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깨어 있는 종이 뭐라고 외친다고?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바로 이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졸며 자는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뭘 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한번 해보세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그렇게 외치니까 잠자던 10 처녀가 다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졸며 자는 종과 교회가 깨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깨어 있는 종을 가리켜서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는 성루에 선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누구? 성루에 선 파수꾼. 자, 성루에 서 있는 파수꾼이 깨어서, 아멘? 깨어 있는 거예요. 성루에 서 있는 파수꾼이 깨어 있습니다. 오늘 깨어 있는 이 파수꾼이 묵시를 바라보고 정한 때를 기다리며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명이 있는 종, 아멘. 이 사명이 있는 종에게 뭘 주셔? 머리에 금기름을 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에요. 자, 이 사명은 남을 깨우는 사명도 있지만 자신이 깨어 있어서 재림의 주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런 종을, 깨어 있는 이런 종을, 신랑이 오는 걸 내다보고 외치는 이런 종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입니다. 2번째, 이사야 40장으로 오세요.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아멘. 자, 2번째는 오늘 뭐라고 하죠?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두려움이 없이 외쳐라. 주님 오신다고 두려움이 없이 외쳐야 돼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마귀 역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 합니다. 3번. 왜 3번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 할 수도 있고, 불안하면 10번 하실 수도 있는데 왜 3번일까? 그랬더니 그 3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단강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리고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칠족석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에요. 요단강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뭐가 갈라진다? 요단이 갈라진다. 여리고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리고가 무너진다. 가나안 칠족석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멸하여 주신다. 그래서 세 번이더라. 왜 세 번인가? 왜 세 번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번 하는 것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맥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뭐래요?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까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여기는 하나님을 보라. 보라, 하나님 오신다. 주의 재림을 알리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은 금기름을 부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건 두려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 타고날 때부터 막 천하무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어. 에? 그런 사람 있죠? 그건 성품이에요, 성품. 에? 성품. 남편이고 자식이고 손에 다 쥐어야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막 이러는 사람이지. 자, 그건 타고날 때부터 막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걱정이 많고 막 두려움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오늘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재림의 주가 오신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치면 깨어나는 거예요. 외치지 않기 때문에 안 깨어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오신다고. 아, 오셔요, 안 오셔요?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해지냐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한테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니까 담대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해지냐? 그 답이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찾아요.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이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무슨 은혜를 내려?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내려서 젊은 사자 같은 그런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 사자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한참 전성기를 맞이한 젊은 수사자는 소리를 한 번 지르면
동물들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한쪽으로 보면 무섭게도 생겼고 멋있게도 생겼어.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되 무엇 없이, 두려움이 없이.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 세계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 여기는 잔뜩 쫄아 있으면서 예수님 오신대. 표현도 이렇게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주님이 오신대, 오신다와 오신대는 다른 거예요. 오신다는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알리는 거고, 오신대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전달하는 거예요. 자, 오신다, 오신대. 그 끝자 하나만 바꾼 내용이 달라지죠. 오신다, 확신, 담대함 포함되어 있고, 오신대 소개하는 정도잖아. 확신과 담대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언어의 사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재림의 주님이 오십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오신다는데 쳐다 좀 보지.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다른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슬과 담비라는 은혜를 받아서 젊은 사자같이 담대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여기 뭐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러죠. 담대한 사람은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쫄아버린 사람은 목소리에 힘이 없어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해봐요. 시작.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렐루야. 집에 가서도 가족들한테도 야,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 정신 좀 차려라.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고 또 저런다. 또 엄마 또 성산 갔다 왔지 이런다고. 또 여주 갔다 왔지. 아이고 이러는데 그렇게 탁 튀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었잖아. 일단 들었기 때문에 또 여주 갔다 왔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들어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가족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탁 반사작용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무 반사작용이 없는 게 문제인 거야. 알아들어요? 네? 반사작용이 뭐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나오는 게 반사작용이야. 그런데 봐라, 주님 오신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 이 사람은 안 들어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반응 또 엄마 오늘 또 여주 갔다 왔지, 성산 갔다 왔지 그러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그런데 한 번 그렇게 하고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주 갔다 와서 전화하고 여주 갔다 와서 전화하고 그러면 또 갔다 왔지 이래도 그 속에는 정말 주님 오시는가? 이러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혼이 어떻게 돼? 깨어나는 거야.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을 계속 하면 그게 세뇌된다잖아요. 그건 공산당이 쓰는 방법이에요. 세뇌라는 방법은. 우리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 그 말씀이 작용하는 거예요. 작용. 그게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4장 11절로 12절이잖아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과 같아서 우리에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오늘 될 일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 말을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아멘.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을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전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있는 종에게 금기름을 붓는 거예요. 세 번째,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세 번째,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다. 아멘. 뭘 공포해요? 평화를. 자, 여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렇게 말하죠. 이게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평화를 공포한다는 것은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에 보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자,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은 뭘 공포해? 평화.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에 보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게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알리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은 뭘 공포해?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평화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원을 공포하는 거예요. 이 소식은 재림의 주를 영접하며 영과 육이 구원받는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셔서 이 지구 전체를 1000년 동안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절에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신다. 여기도 그렇게 하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름다운 소식은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알리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 들어봐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맨날 주여 주여 하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모른다면 이거 슬픈 일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걸 몰라. 그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그게 졸며 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종이요, 성루에 선 파수꾼이요, 또 아까 가르쳐 줬잖아. 빛의 아들이라고, 낮의 아들이라고. 금방 가르쳐 줘도 몰라. 다시 묻겠어요. 자, 깨어있는 종이 누구라고요? 성루에 선 파수꾼이요, 또 누구 아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무서운 전쟁이, 정말 무서운 전쟁이 정말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민족 전쟁.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전쟁이 일어나요? 일어나요. 오래지 않아 일어나. 오래지 않았어. 오래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 아름다운 소식은 전쟁 없는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알리는 소식이에요. 아멘. 네 번째, 나훔서 1장.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씀이 총 4번 나오는 거예요. 오늘 4번을 다 찾아. 나훔서 1장 1299페이지, 나훔서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호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 나오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가 3곳에 말씀했고 나훔이 말하고, 이 선지자 2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나훔서를 모르면 아름다운 소식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평생 예수 믿었어도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자, 아름다운 소식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을 전하는 소식이에요. 화평을 전하는 소식이에요. 전쟁과 불화가 가득한 이 세상을 평화의 나라, 그리고 화평한 세상으로 만드는 복음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평을 전한다. 또 그 다음에 소원한 것을 다 갚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소원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걸 못 지켜요.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역사가 일어나면 그 소원한 걸 다 갚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재림의 주가 오시면 누구를 다 진멸해? 악인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보면 악인을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새의 밥을 만들.
아기는 전부 새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9장 찾아봐요. 17절로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여러분, 아기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 아름다운 소식을 받는 종들은 살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천년을 사는 거예요. 천년 살 마음이 있는 분만 아멘해요. 그래도 다 살고는 싶네.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봐요. 천년을 산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거기 나오죠. 살아서 읽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저 보세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이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에게 보장해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걸 무슨 말씀이라고? 무슨 말씀? 이런 말씀을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이제 정신이 돌아왔네. 여러분, 대답을 잘해야 돼요. 대답을 잘한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고, 동문서답을 하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어릴 때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방 모퉁이에다가 콩나물을 길러. 네? 콩나물을 이렇게 시루에다 기르는데 물을 이렇게 주면 물이 바로 주르륵 물 붓자마자 물 흐르는 소리가 저럭저럭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물어봐. 할머니, 그 물 그렇게 주면 다 빠지는데 뭐하러 그걸 줘? 그리고 왜 구멍 뚫어진 데다 그렇게 줘? 물이 고이도록 이렇게 하지.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물이 고여 있으면 이게 콩나물이 썩는다. 그러면서 물을 이렇게 주면 물이 빠져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붙자마자 빠지는 걸 뭐하러 또 자꾸 줘?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예, 물을 자주 안 준 콩나물은 잔발이 생겨서 질기고 못 쓰다. 근데 물을 자주 계속 빠져도 또 주고 그런 건 이렇게 콩나물이 이렇게 쫙쫙 빠지고, 에? 콩나물이 아주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자주 준 콩나물은 뽑으면 잘 뽑혀.
왜? 뿌리가 이렇게 일자로 쫙 내려가 있기 때문에 뽑으면 쏙쏙 뽑히는데 잔발이 막 엉킨 건 뽑으면 안 뽑혀. 네? 잔뿌리가 서로 막 얽혀가고 안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뽑혔다 해도 걔는 질기고 맛도 없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꾸 들어야 돼. 은혜도 자꾸 받아야 잔발이 안 나는 거예요. 에? 잔발이 나는 게 뭐냐? 잔소리가 많아져. 안 해도 할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은혜가 빠진 사람. 그리고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뿌리가 하나로 다 꼽힌 것 같이 잔소리를 안 해. 잔말이 없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성에 참새하고도 제제제제 하고 말이 많아지는 사람은 콩나물에 잔발 내린 사람이에요. 일주일 동안 은혜를 막 받은 사람은 잔발이 없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2022년까지는 미약하고 별로 해놓는 게 없고 이렇게 두셨는데 2023년부터는 이제 눈에 나타나는 역사를 보이는 거예요. 믿으세요? 눈에 보이는 역사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다. 오늘 아침 결론은 이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다. 무슨 소식을 전할 때가 아니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가 이제는 아니야. 이건 이미 2000년 동안 전했어. 이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알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예요.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지. 네? 모르면 배워야 돼요. 여러분, 모르면 배워야 돼. 배우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야.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는 게 창피한 일이지. 그렇죠? 그러면 늦게 알게 됐으면 더 열심히 배워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복 있는 하루, 보람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는 하나님 금기름을 부어서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이왕 성산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